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병행해 나가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12해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한 관리에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도 여러 번 행하십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맞물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세상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몇몇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너에게 이미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또 그 표적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은 뒤로 제쳐두고 오히려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더 강력하고 더 신비한 표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은 믿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안위와 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표적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사실 표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재앙들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고 또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는 애굽 전역에 이 흑암이 임하게 되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을 건너서 구원받은 것도 이 이스라엘이 본 표적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또 그 땅을 마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열려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으로 보면 비할 데 없이 큰 즐거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큰 내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제부도나 진도 이런 데 보면 밀물과 썰물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바닷길이 열리는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적을 베푸신 분명한 일입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원래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닷길이 이게 얕은 물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미국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에 홍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발목밖에는 오지 않는 깊이였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서 건널 수 있었던 거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평소 교회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에 애국 군사를 다 수몰시킨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모르겠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도 재미있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이 홍해의 기적은 정말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이들이 모세에게 애굽의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나왔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셔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찬송이나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송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같은 구원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필요한 하루를 사는 것,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나가보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들은 뭐 경작을 한다든지 뭐 거두어 드린다든지 이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게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표적을 원하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늘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바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에 대한 이해나 자세는 진정성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과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드러내시는 말씀이나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또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메시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이적과 같은 능력을 보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닐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비유는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원래 있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 같은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 있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그 자리가 비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하고 그 새로운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비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악화된 형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더 이상 악한 지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쫓겨난 귀신은 예수의 권세와 권위 앞에 굴복된 것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에 기인하여서 바뀐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성도는 그 성도의 마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이고, 또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내주와 동행하심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구호로 해서 사랑하자, 화평하자, 오래 참자, 온유하자, 자비하자, 이렇게 해서 마치 그 9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다 모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했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마땅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와 또 동행하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5쪽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방 부족들이 같이 쫓아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 중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방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그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지도자 직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처음부터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 잔인함도 보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는데 수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고집스러운 면도 보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모세 앞에 와서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했는데 그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점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그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앞에 가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그 같은 내용이 좀 더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오고 계시는 중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불평과 원망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사실은 이 모세가 교만하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이 모세가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뭐라고 하지만 이 비방 앞에 나서서 아론과 미리암과 뭐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온유함으로 순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또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증거가 드러나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내가 어느 길을 쫓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 가르쳐 드리면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고 있고 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의 표정이 좋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피한다든지 또 말을 잘 안 한다든지 표정이 좋지 않다든지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이러한 것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만 맺을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누구와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 또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르 떨지 않고 오래 견디고 참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상,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이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디에도 돌아갈 길이나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단 하나의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애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또 틀리지 않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일 안에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하는 모습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 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 말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대단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사실은 모두가 마음에 소원하고 또 이렇게 품고 싶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든가 천사의 말이라든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안에 담겨있는 열심이나 열정이나 또 본인이 얘기하는 진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말씀에 반복하여 들어가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이해한다, 누구를 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책임같이 주어지는 말처럼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가벼이 여겨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는 안 할 때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떤 말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한 의미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조창 기도에도 그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로서 어떨 때 보면 매우 식상하고 또 단순해서 뭐 그런 말밖에 없느냐라고 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를 드러내는 분명한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영향력 안에 두어서 나를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다듬어내고 계시는가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내가 성령에 의하여서 그 성령과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또 그 새로운 주인이란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에 그 생애를 두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이 이스라엘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마다 또 우리가 만나 교제하는 많은 이웃과 형제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우리의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세상 앞에 큰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들을 끼쳐주고 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